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산상수훈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염려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7장에 들어와 보시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남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어떤 면에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의롭게 살아요. 그게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해서 남을 보니까 남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아프거나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결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냐 하면요, 그분은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큐티하는 분들이 있죠. 큐티를 빠지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말씀을 소홀히 해서 되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냐 하면요, 나는 한 번도 큐티를 걸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나 11조 헌금, 성교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이 새벽기도 빠지고 큐티 건너뛰고 주일 예배 빠지면 자신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면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봐봐요. 외식하는 자요.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나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면의 동기와 정신까지 살펴보면 남을 비판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어려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봐보시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들어있습니다. 들보는요, 지붕에 올리는 통나무입니다. 티는 작은 먼지 조각이에요. 지금 자기 눈에 들보가 꽂혀 있어요. 통나무가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조그마한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불편하고 걸거쳐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통나무가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빼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가도 아파가지고 빼내려고 안약도 넣어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빼낸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는 불편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봐보세요. 통나무가 눈에 박혀 있어요. 빼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빼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100억을 도둑질한 사람인데 100만 원을 도둑질한 사람을 보고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자격을 네가 가졌는가? 지금 주님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강도질한 자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즉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눈 안에 통나무가 박혀 있는 거,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눈 안에 통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안에 있는 통나무를 먼저 뽑아내는 이 작업을 먼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 눈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전체가 상하고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남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 죄.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보여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남을 정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자격도 되지 않지만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남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감정에 휘말려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면의 동기와 마음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한 교훈은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다면 아예 입을 닫고 비판에 관련된 것은 꺼내지도 말아야 할까요?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6절을 봐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무조건 비판을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 중에도 바른 비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고치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바른 삶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훈이나 충고, 조언, 비판을 해주어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가치를 몰라요. 비판과 충고와 조언의 가치를 몰라요. 도리어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고 말을 분별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판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말해주고 또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충고도 하고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씩은요, 제가 굉장히 큰 공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 공격해요. 따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아끼라고 오늘 주님이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은 때리기도 해야 되죠.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때로는 심판까지 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의 죄를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7가지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비판하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비판이죠.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주어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어떤 교훈과 충고와 조언도 쓰레기와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와 같은 교훈도 그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말을 절제하고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공격당해서 찢기고 상하게 되고 자신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어떤 지적이나 충고를 듣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좋은 의도로 충고와 조언과 비판과 판단을 해주면 결국 사이가 벌어지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전쟁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할 상대를 분별하고 말을 아끼고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을 위해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가 온몸을 더럽혀요. 전체 인생의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 생명과 죽음까지 이 말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옥불까지 나옵니다. 이게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지난주에 이런 구절을 살펴보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 때문에 지옥의 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덴 동산을 봐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온 인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까지 왜 죽어야 했습니까? 뱀의 말 한마디 때문이죠. 뱀의 혀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지옥불에서 이게 나와서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불태우고 파괴할 만큼 강력한 게 우리의 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로 마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기도로 결론을 맞춰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냐면요,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십니다. 컨트롤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봐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혀를 붙잡으셔서 천국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언을 주세요. 이제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혜로운 그런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언어를 말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명을 죽였어요. 상처 주고. 근데 생명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혀가. 이게 가장 주고 싶은 축복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혀가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혀를 축복하시고 그런 생명의 지속적인
은혜의 도구로 우리 혀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혀가 출애인 되려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도하라, 참 많이 순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이 생명의 도구, 치유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세월 잘못 말하고 살았던, 남을 상처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가라사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려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랑과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